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앙인이 새해 가질 결단. 다시 한번 신앙인이 새해 가질 결단. 자연인이나 신앙인이나 한결같이 새해가 되면 뭔가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금년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금년에는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말씀 묵상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교회에서 나는 교사로 또 성가대로 여러 가지 결단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저는 또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겠지만 특별히 우리 사모님들이 그런 결단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사역하려면 우리의 기도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나.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기로 결단했다. 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 하여튼 어찌됐든 간 새해가 되면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결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단들이 다 소중해요. 그러나 모든 결단의 이 배경이, 이 결단이 이 결단 위의 결단이 되지 아니하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 반드시 가져야 할 결단이 있습니다. 이 결단 위에 우리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그 결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네, 이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참 요즘이요, 그냥 굉장히 제가 긴장감 속에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쁜 긴장이 아니라 거룩한 긴장이에요. 이게 나이 먹어가는 게요, 무슨 화살처럼 흘러가는 것을 느껴요. 화살처럼. 그리고 내가 이젠 우리 한국중앙교회에서 얼마나 더 많이 사역하겠나? 얼마나 사역하겠나? 내가 20년을 해요? 30년을 더 하겠어요? 그러니 이 남은 기간을 생각해 보면, 지금 지나왔던 세월을 생각하면 이 남은 기간이 얼마나 화살 같을까? 이 화살 같을까? 근데 이렇게 화살같이 지나가는 이 시간, 아직도 껍데기만을 위해서 일하면서 살아가서 되겠나? 이놈의 껍데기가 뭐고 그렇게 대단한 건가? 그냥 다 썩어질 이 껍데기를 위해서 왜 이렇게 인생을 다 바치고 사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저는 어제도 2시까지도 이런 긴장 속에서 잠이 안 와서 사실 수면제 먹고 잤어요. 오늘 주일이니까. 걱정이 아니에요. 그냥 긴장이 돼요. 우리 인생은 살아봐야 길게 산다고 해도 90일 텐데, 그러나 성경에서 수명을 말하고 있는 건 80인데 이놈의 껍데기 인생에 왜 이렇게 목을 타 매달리고 있으면서 정말 정작 중요한 일들은 우리는 다 놓쳐버리고, 이제 나 늙었을 때 내가 뭐 했나? 이렇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냔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회까지 왔는데도 이런 자극과 도전이 아니라 껍데기만을 자꾸만 채워 넣는데 열중을 낸다면 이게 무슨 교회냔 말이에요. 적어도 교회 왔으면 이놈의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니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1시간 외쳐도, 그렇게 속이 터져라 외쳐도 부족할 만큼 이게 우리의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게 짧은 시간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단보다 더 소중한 결단이 뭐냐면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설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야.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아시란 말이에요. 성가대만 앉아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에게도 그냥 들으면서도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그것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그 현장이 오늘 그 시대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네?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수많은 사람을 먹였으니 이거야말로 톱 뉴스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벌써 입소문이 났습니다. 전 지역이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하여 여기저기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미 한 척의 배가 있었는데 그 한 척의 배는 떠났는데 그 배를 타고 제자들만 떠났대더라. 그러면 예수님은 안 탔으니까 틀림없이 이곳에 있을 것이다 하면서 저들은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냥 정신없이 찾지 않았겠어요? 그냥 우리는 성경 그냥 읽지 마시라니까. 한번 생생한 드라마를 그냥 보듯이 빠지는 것은, 드라마는 그렇게 그냥 빠져요. 그 시간도 잘 알고 어떻게 그냥 드라마를 잘 꿰는지 몰라요. 그 성경은 드라마만 또 못하게 읽어요. 안 그래요? 좀 성경을 실제의 드라마처럼 한번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막 찾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정신없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숨었을까? 어디 가셨을까?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니,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졸립니까? 난 드라마 보면서 조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그냥 키워놓는 거지 드라마에 별로 취미도 없고 그냥 키워놓는 거지 조시요. 근데 우리 성경은 드라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생동감 있게 성경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찾았어요. 근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찾다가 이제 아마도 이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물어보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마 그 제자들이 간 곳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반가웠겠어요? 안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만큼 찾은 만큼 예수를 만나자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한테 헐레벌떡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여기 계셨습니까? 뭐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랍비여, 여기 계셨습니까?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러고 했으면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를 찾느라고 그렇게 애쓴 그 제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찾았냐? 수고했다. 참 너희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이러면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애타게 찾아서 랍비 앞에 와 있는, 예수님 앞에 와 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좀 보세요. 김 빠지는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한번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습니다. 이건 지금 꾸중이에요? 칭찬이에요? 좀 봐주지. 아니, 세상에 그렇게 애타게 찾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 있는데 딱 하신다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 표적을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지요. 그런데 주님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네가 지금 나를 찾고 있는 것은 먹는 것 때문에 나를 찾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희들은 표적을 보기는 봤는데 그 표적에서 먹는 표적만 니네들이 쳐다본 놈들 아니냐. 그래서 먹는 표적을 보면서 너는 지금 나를 그렇게 애타게 찾아왔지 그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뭐가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요? 먹는 표적 말고 주님이 정말 실제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너희들이 봤다는 거요, 못 봤다는 거요? 그것은 못 보고 먹는 표적만을 쳐다보고 너희들이 그렇게 애타게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나는 이 주님의 안타까움이 나를 긴장시키는 것이고 이 주님의 안타까움이 나를 고함질리게 만드는 거요.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참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이 표적을 보고 먹는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아왔는데 나는 그 표적을 지금까지 행한 게 아니야. 이 표적 속에서 네가 먹는 표적이 아니라 내가 실제 너희들에게 준 표적은 바로 영생에 대한 표적을 너희에게 내가 보여주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저들은 먹는 표적만을 지금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28절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나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이 지금 자기네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아하, 뭔가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가 보다 아마 그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같이 합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 질문을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답을 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는 거. 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 자, 그러면 우리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순간 대부분 사람들이요, 아,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이 믿는 것은 믿는 것인데 도대체 이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서 이 믿는 것이라는 말을 주님이 하신 이유는 어디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믿는 것이라는 말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꺼집어내야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냥 믿어주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는 것이라는 말은 여러분 만만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냥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적당히 자연인으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자, 모두가 다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여러분 믿어질 수 있어요? 믿어질 수 있어요? 믿어질 수 있냐고요? 아니요. 요한복음은 1장부터 서두에서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빛이 왔지만 그래서 빛을 증거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 마지막 요한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빛이 왔지만 너희들 모두가 더 어두워서,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다 눈이 어두운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영안의 눈이 다 지금 소경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참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이 빛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게 요한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가나 혼인잔치도 베풀었고,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면서 거듭남의 이야기도 하셨고, 또 3장에 돌아가서는, 저기 4장에 돌아가서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하시고, 5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그 안진병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진병이가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6장에 와서는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지만 너희들은 지금도 무엇만 생각하고 있냐면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이니 지금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어요? 몰라보고 있어요? 몰라보고 있어요. 몰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믿어지는 줄 아세요? 믿는다는 게, 우리 한번 35절을 보세요. 35절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믿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생명의 떡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믿고 있냐? 36절을 한번 보세요. 3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더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을 봤는데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7절을 보세요.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며, 이 말을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데는 그냥 빨간 것으로 쫙쫙 부어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며,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아버지께서 주님께로 보내는 자, 아버지께서 눈을 뜨게 하는 자만이, 아버지께서 보내는 자만이.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눈을 뜨게 하셨다.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눈을 뜨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지금 눈을 뜨게 한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있다가 주님께서 지금 내 눈을 띄우게 하신 겁니까?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란 말이요. 그냥 결국은 내가 믿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석순아, 네가 믿는 사람이라는 게 누군 줄 아느냐? 만세전부터 나는 너를 택하였느니라. 그리고 만세전부터 너는 내 자녀라. 아버지라고, 너는 나의 아버지고, 그리고 나는 너의 자녀라고 만세전부터 너를 택한 자란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 안에는 깊은 진리가 우리 안에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믿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지금 계속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38절을 한번 보세요.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계속 읽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만. 거기도 그 빨간 것으로 막 그어야 돼요. 성경 보다가 그런 저리를 그냥 놓고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몰라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들으시는지 난 모르겠어요 지금. 따라서 합시다. 나를 하나님이 주께로 보내시고 주께 주셨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어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별의별 표적을 다 행해도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들만 이번에 대학 들어가면 다 하나님 믿어줄게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업만 하나님께서 열어주면 나 믿어줄게요. 이거 기독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이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면 그때 하나님 믿어줄게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그 질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자식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말은 그걸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 속에 믿게 하지 않았으면, 눈을 뜨게 하지 않았으면, 나를 미리 정하시고 보내지 않았으면 결단코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믿었다 하는 말은 이만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믿었다. 난 믿은 사람이면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나를 보낸 사람이라는 거, 이게 감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요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이 느껴지지 아니하면 이거 어쩌냔 말이에요. 우리 한번 또 40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자,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들, 나를 보내신 자들, 이 나를 보내신 자들이 바로 믿는 자인데, 이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우리 한번 37절을 보세요. 35절부터 보세요. 35절 다시 한번 보세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자, 그러면 내가 믿는 자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본래 정해서 보내주셨고, 그리고 보낸 나는 결국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뭐냐면 결코 뭐한다? 결코 뭐한다?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할 것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이 저 백합발을 좀 한번 봐라, 저 들짐승들 좀 한번 봐라, 날아가는 새를 보아라. 이런 공중의 새, 날아가는 새조차도 내가 입히고 먹이건만 하물며 믿는 자. 믿는 자가 누구냐면 자연인하고 똑같지가 않아.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너를 택하여, 그게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너에게 내가 결코 줄이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한번 37절을 보세요.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결코 버리지 아니한다. 또 한 번 39절을 읽어보세요.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반드시 다시 살린다. 누가?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믿어준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이미 만들어서 예수 앞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게 한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며 네가 절대 굶지 않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너를 다시 살리신다. 이것이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는 것이라는 건 이것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40절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이 믿는 것은 어떤 사람이면 결국 너에게 영생을 주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영생과 생명을 얻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뭐 틀릴까봐 목사님 질문하는 건 또 엉뚱한 답이 나오더라. 뭐 그래서 안 할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게 바로 믿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것이라는 말은 너는 지금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내게 지금 생명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이것은 여기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럼 바람이 세찬 바람이 불으면 이건 어떻게 돼요? 전부 날아가고 나중에 썩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생명이 없어요. 여기에 강한 햇빛을 여기에 비췄습니다. 저거 어떻게 돼요? 말라 비뚤어집니다. 자, 여기 생명이 없는데 이 나무에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생명을 가진 나무는 바람이 불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더 깊이 단단히 박힙니다. 뿌리가 더 깊이 단단히 박힙니다. 제가 남아공에 선교대에 갔을 때 이 케이프타운에 가보면은 그쪽에서 말하는 100년 된 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높은 곳에 그 바다의 바닷바람에 의해서 막 세게 오는데요. 세상에 이 조그마한 꽃, 식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딱 잡아보면은요,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 얼마나 단단한지. 그런데 그 안에 세계의 모든 식물이 다 존재해서 그곳은 식물학자들이 전부 다 모이는 곳이에요. 나무 하나도 그래요. 그 안에 뭐가 있어서 그러냐면 생명이 있어서 그래. 이 생명이 있으면 불어봐라, 바람 불어봐라. 내가 생명이 있으면 부르면 불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고, 또 비가 오면 올수록 또 어떻게 돼요? 이건 양식이 돼서 그가 물을 흡수해버리기 시작합니다. 햇볕이 있어도 말라져요, 안 말라져요? 안 말라지고 오히려 그 햇빛으로 인하여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가진 사람과 생명을 갖지 않은 자와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가졌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2014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바람이 안 분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예? 누가 바람이 안 분다고 말했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누가 바람이 안 분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면 전부 다 바람을 다 막아주나요? 천만에요. 바람이 불어요. 이건 아멘 안 하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바람도 불고 사업의 바람도 불고 우리 육신의 껍데기도 바람이 불게 되어 있어요.
폭풍우도 내려온단 말이에요. 햇빛도 강하게 내려쬐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냔 말이에요.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설교 반절밖에 안 해. 시간 다 가서 끝날래요. 일부는 지금 다 했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것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선택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버려질 수 없는 존재고,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이게 우리의 정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주신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반응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에 관하여 여기까지 풀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금 다 믿는다고 말하는 게 전부 다 허상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성가대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어. 기도 하나님의 일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어. 그러면 성가대가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택하여 세워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찬양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반응하며 기도하고 반응하면서 안내하시고 반응하면서 모든 봉사를 하시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위대하신, 그 크신, 모든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은 지목받은 사람이에요. 지목받은 사람이에요. 그 지목받아서 우리는 이제는 그에게서 손에서 떠날 수도 없고 버려질 수도 없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백성답게 그냥 웬만한 환경 속에서 희시하게 살지 마시고 천사의 얼굴 하며, 집회 안 나오신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지. 그래서 천사의 얼굴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은혜와 능력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